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마이크 소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데 조금만 울리는 것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근거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3년이 되니까 사실은 되게 설렘 반 기대 반이 제 개인적으로 또 담임 목사로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엄청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고한 그 성령의 뜨거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설레이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올해 2023년도에는 굉장히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뜨거운 비전이 속에 생겨지시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나무 성장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 대나무의 성장을 그 퀀텀 리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퀀텀 리프란 뭐냐 하면은 그 양자 도약이라고 해서 그 원자, 양자, 가장 작은 입자, 에너지를 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자학에서는 이 퀀텀 리프라고 해가지고 그 양자가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쭉 흡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쭉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가 심겨지기 시작을 하고 나서 4년에서 5년 동안은 땅 속에서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고 농부가 보이지 않는 그 대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온기를 또 심어주고 또 거름을 주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4년 5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이게 자라는지 안 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나면은 4년 5년 뒤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70cm, 70cm에서 1m까지 확 자랍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 대나무 죽순이 70cm나 자라 있고, 다음 날 보니까 1m, 2m 자라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죠. 이것을 퀀텀 리프라고 해서 그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의 성장을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땅속에 있었다고 해서 성장한 것이 성장 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2023년은 성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은혜가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넘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이 쫙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월 달에 첫째 주에 수련회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 그 수련회의 그 띠이 자연적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발버둥 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고 행복하면
그 행복의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발산이 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성장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때에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 2023년도에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 말을 배울 때에 두 글자를 잘 따라합니다. 엄마, 엄마 하면 엄마, 아빠, 아빠, 아빠. 그런데 할머니 하면은 할매, 할매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세 글자를 잘 못합니다. 할아버지 하면 할부지, 할부, 할부 뭐 이렇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볼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엄마는요, 벌써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한대요. 아빠가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이 아이가 말을 했대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엄마는 들었어요. 얘가 뭐라 말을 하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아이가 말을 하면 아무도 못 듣는데 엄마 아빠는 알아들어요. 그 아이가 두 글자 말을 하다가 그 말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할부, 할부, 할부 하다가 어느 날은 할부지, 할부지 하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잠재적인 성장을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은 잠재적인 성장이 그 속에 가득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애가 그 수없이 아빠, 아빠, 엄마, 엄마를 외치고 할부지, 할부지를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매일매일 훈련과 연습이 없었다면 저 아이가 자라나지 않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장하는 것은 기쁨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이죠, 매일이라는 말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두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과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장을 했을까?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의구심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밖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전 세계를 뒤집는 순교자들, 사도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매일 병을 고치고 매일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자라는 것이 무용지물 같았으나 어느 순간 볼 때에 그들이 확확 자랐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장해야지 한순간에 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움짤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 순간 영상을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두두두 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런 토크쇼 비슷한 건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TV를 잘 안 보니까 막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변형을 했습니다. 갑각류가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갑각류는 새우, 가재, 이 게 등이 이 껍질이 그들은 단단합니다. 그죠? 근데 그 껍질이 단단한데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그들이 껍질을 벗고 나옵니다. 그래서 껍질 속에 있을 때 매일 그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혈액순환이 되고 매일 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는다고 하는 것처럼 껍질을 벗고 탁 나오면 그들이 큰 몸을 가지고 움츠려 있다가 껍질 속에서 매일 자라 있다가 그걸 딱 펴면은 그 껍질보다도 더 큰 덩치가 탁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 껍질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매일매일 그들은 운동을 하면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매일매일 성장을 하다가 확 나오는 그날, 그때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는 육체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할 때 그 갑각류가 껍질을 벗고 탁 나왔을 때 가장 약할 때입니다. 몸이 단단하지 아니하고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그때는 포식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잡혀 먹히기도 하고 가장 그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그 커진 덩치가 부드러웠던 몸이 딱딱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탁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갑각류처럼 우리가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딱 껍질을 깨고 탁 나올 때에 보면은 훨씬 성숙해 있고 훨씬 자라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자란 사람이 있고 매일 자라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죠.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어서 매일 그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미래를 볼 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장하지 않고 매일매일 과거라고 하는 속에서 집착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성숙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용을 합니다. 오늘도 다름을 수용을 하고 내일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수용을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성장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해지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얼마만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포용을 하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 이게 매일 훈련받아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매일매일 성장하지 못하죠. 사람과 부딪히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으니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성장할 때 그때 모든 것을 더 많이 포용을 하죠. 그래서 10대 때보다도 20대가 더 많이 성숙해야 되고 20대보다 30대가 더 성숙해야 되고 30대보다 40대가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보십시오.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성숙함이 잃어버리는, 그래서 점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오래되었고 대형화가 되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개교회주의로 바뀝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죠. 밖에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남일입니다. 내 살기 바빠가지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 모습이 현 시대의 기독교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모습이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장했다면, 밖에 나가서 빛을 나타내고 매일매일 성장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이 사람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받을 구석이 없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교회가 화살촉에 의해서 타겟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타겟이 되어도 세상에다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에다가 우리가 화살촉이 되어서 그들을 물고 뜯어진다면 그들은 밖에 나와서 데모도 하고 왜 우리에게 그러느냐 하면서 막 싸울 텐데,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타겟을 삼아가지고 꼭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갔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되고 막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는 전 세계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난국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심지어
어떤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세상에다 대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가 우리가 죄송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다가 죄송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교회를 타겟으로 잡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책무죠. 교회가 어리석어 가지고 관용 있는 척하면서 세상에다가 저희가 미안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미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미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죠. 매일 성장한다고 해놓고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던 우리,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겼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다가 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르쳐야 될 대상이죠.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지 세상에다가 우리가 미안해야 될 대상 아닙니다. 그 교회는요, 슬로건 다 걸어놓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거를 또 좋다고 교회에서 무브먼트 해가지고 따라한다고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코로나 다 걸리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그 목사님들 어떡할 거예요? 뭐가 미안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전파해서 미안했다는 겁니까? 코로나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건 뭐가 미안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알아요. 아, 이 교회, 이 큰 비둔의 교회는 매일 성장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그 교회는요, 얼마나 지역사회에 매일매일 그들을 도왔던지, 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세계로 교회에다가 막 법적인 소송을 걸고 그랬어요. 막 예배를 드렸거든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지역사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교회에다가 왜 당신들이 뭐라 하느냐, 이 교회는 우리 지역과 사회를 살렸다. 심장병 어린이, 눈이 이렇게 병들어는 어린이들을 치료해주고 지역사회에 매일 쌀을 나눠주고 그렇게 지역사회에 말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마다 헌신을 했더니 지역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예배드리기 놔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매일 성장했던 교회죠. 그러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꼰대라는 말을 씁니까?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잔소리를. 그런데 만약에 그 잔소리 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나 매일매일의 삶이 누구나 본받을 만했다면 그 사람을 꼰대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분이 말하는 거는 내가 듣고 싶다. 이분이 말하는 거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힘들 때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저희 교회는 매일 자라기 위해서 2월부터는 매일 그 성경을 30분 동안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큰 비둔의 교회가 하나님이 설립해 주셨고 세워 주셨는데 큰 빛이 우리 속에 임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참 애매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말씀. 그래서 새벽에 30분씩 성경을 통독을 하고 읽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한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비둔의 교회가 2년째에 이제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하면 일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전도사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30분 동안 말씀만 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성도님들은 새벽에 꼭 참석하셔서 읽으십시오. 이번에 내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7년째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꼭 통독을 한번 해버리다.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창세기 1장 창세기만 다 끝내시고 멈추신 분 이번에는 꼭 반드시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독을 다 하십시다. 그리고 혹여나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못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봐라 나 3일 작심해가지고 끝났다 하지 마시고 출근을 할 때도 들으시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보시면서 이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통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매일 성장을 하는데 혼자 성장하면 안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모닥불을 피우면서 한참 동안 불멍을 했습니다. 불멍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 모닥불 나무가 타면서 다다닥 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ASMR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현장으로서 역시 들으니까 그 뭐 유튜브 듣고 이럴 것보다 훨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닥불이 막 들려지는 그 불멍을 하면서 타는 소리도 너무 좋았고, 또 앞에 있으니까 따뜻하게 나오는 그 온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가지 깨달음이 저한테 오는데, 생각보다 나무가 빨리 탄다. 생각보다 나무가 빨리 탄다. 그리고 나무가 분리되어서 동떨어지면 혼자 타다가 꺼지더라라는 걸 제가 어제 깊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겁니다.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는 사실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또 혼자는 그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또 혼자는 산기도 하러 가면 무섭습니다. 불씨가 붙어 있을 때 나무를 함께 집어넣었더니 함께 활활활활 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은요, 기도도 하는 게 신바람 납니다. 혼자 1시간 하러 가면 지겨워서 이렇게 온몸이 뒤틀리고 막 그렇습니다. 잡생각도 나고. 근데 함께 기도 제목을 주고 통성기도 하면은요, 막 기도의 열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마켓 가서 이기복 목사 혼자 전도하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막 버스킹 한다고 막 승혜 전사님 혼자 기타 치고 하면 뭐 얼굴이 예뻐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한때입니다. 네. 혼자 창피하죠. 근데 사람들이 우 몰려가지고 다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면은 그 전도하는 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기도 할 때 혼자 하면 용현 전사님 처음에 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무섭습니다. 왜요? 마운틴 라이언이 나올까봐. 퓨마가 나올까봐 무섭다고 못 가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가고 나니까 이제 여기 산 동산은 그건 사실은 뭐 언덕이죠, 언덕. 뭐 10분 올라가면 다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 놀이동산 가는 거 똑같아요. 이제는 무섭고 두렵지도 않아요. 그 길을 다 돌아다니 보면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이렇게 가드라인이 쳐져 있어가지고 뭐 잘못된 동물도 오지도 않습니다. 또 뭐 마운틴 라이언도 우리 길을 알아가지고, 이 큰비도내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은 이렇게 마운틴 라이언도 어마어마한 동물이 있는 줄 알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영적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언으로 팍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에 그 동물들도 벌벌 떨면서 그냥 포근함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우리 기도 소리에 자기들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국 전도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더니 히스패닉 그 지체가 히스패닉 말로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그걸 또 구글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진 찍으면 바로 번역됩니다. 안 찾아봐도 됩니다. 사진 딱 눌러 카메라 딱 비추면 바로 번역이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산기도 가면 이제는 뭐 같이 가니까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죠. 여러분, 동훈이하고 이래 가요. 중록 전도사님과 우리 용현 전사님하고 승현 전사님들이 산에 간다 그러면 나도요 그래요. 저 어린 게 뭐 안다고요? 혼자 가라 하면 가지도 못하는데 전도사님들 간다고 그러니까 뭐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막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은 웬만하면 외우시면 좋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한 사람이면은 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지만 삼겹줄, 세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함께하면 힘이 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반 사역 동안 매일매일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다들 각각류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가장 연약한 상태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가인지 마귀가 그들을 엄습을 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혼자 가르치지 아니하고 12명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5명 같이 신학 공부하고 하면서 훈련받았는데, 여러분 이봉 목사한테 훈련받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성격이 막 찌를 맞아가지고 못하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 떨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비유 맞추기 힘들겠습니까? 아멘 안 하네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아멘 했으면 내 불러가지고 나중에 뒤로 가자 이렇게. 네. 그런데 저한테 혼자 훈련받으면 힘들 텐데 5명, 사실은 혼자 훈련받으면 제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혼자 받는데 힘들겠다 하고 놔두겠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여러 사람 같이 신학교 다니니까 재밌게 신바람나게 막 해가지고 했잖아요. 산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다 같이 훈련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120명이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했더니 그 모닥불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120명이 막 불탔어요. 12명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1인당 10명씩 케어를 했더니 120명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120명이 한 자리에서 막 불이 임하고 훈련을 받고 성장하기 시작을 했더니 함께 성장을 했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와요. 만약에 12명이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오면은 1인당 250명을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0명이 함께 불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3,000명이 몰려왔을 때 1인당 25명만 케어하면 3,000명을 케어하는 거예요. 120 곱하기 25 하면 3,0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신앙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도 여러분 내리 속에도 여러분 신앙에 참 고맙고 함께 해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대로 못할까 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갑자기 변화됐잖아요. 막 지 맘대로 내 맘대로 막 깡패처럼 살다가 깡패처럼 막 살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강권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만나 주셔가지고 방언하고 싶지도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방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급하게 막 만났죠. 베드로처럼 그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막 빛이 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주연자매하고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미치는 거 맞아요. 붕 거의 뭐 반틈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자꾸 못 봐가지고. 네. 아버지, 제가 이런 걸 자꾸 못 봐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게 뭐 어디 삐뚤어지면 이걸 잘 못 봐가지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신학교 이제 그 사람이 붕 떠 있잖아요. 붕 떠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붕 떴어요. 6개월 동안 막 매일 좋아가지고 막 맨날 울고 1년 동안요 십자가만 보면 울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저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 막 이게 막 감격이 되는데 길 가다가 십자가 보면 울고 혼자 서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전봇대 붙잡고 방언기도 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여러분 예수 천당 부신지요 하면서 막 예수 제가요 막 깡패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믿으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면서 버스에서 울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울고 사람 만났는데요 어느 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이 화들짝 놀래요. 알고 봤더니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많이 맞았던 검도부 주장이
키가 180이 184 정도 되는데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해야 되나? 동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 유명한 사람 때리기 좋아했던 기봉이 형이 갑자기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으니까 때리는 줄 알고 깜짝. 그래서 그 길에 서가지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죠. 지는 빨리 그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서가지고 1시간 동안 동엽아, 형이 옛날에 니 때려서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손잡고 얼마나 울고, 형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빨리 보내줬어야 되는데 막 미안하다고 하고 했죠. 그런 제가 하나님 갑자기 만나가 인생이 완전 변화되고 신학교 가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저희 누나를 붙여줬어요. 저희 누나 이름이 이현정입니다. 지금 전도사로 지금 물댐교회라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황일구 목사님 밑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신학교를 본의 아니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엄마의 강압에 의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 엇나갈까봐. 그래서 누나가 졸지에 신학교를 같이 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은 소명도 안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받으셨는데 소명도 안 받았는데 저는 그냥 신학교 가니까 어머니가 하도 못 믿어서. 그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저하고 함께 해줘서 제가 신학을 잘 마칠 수 있었고 했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전도하는데 참 외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실명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창한이하고 우리 형성민 목사님하고 그 이호 그 지금 소령인가? 네, 소령인가 하여튼 우리 군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전도할 때, 손영욱 집사도 있구나. 네, 같이 와줬어요. 와가지고 같이 전도해주고 같이 막 해줬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전도할 때는 기뻐서 전도를 했는데 혼자 할 때는 외로웠어요. 근데 같이 해주니까 든든히 힘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는 믿음의 선후배들,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어벤져스라고 해가지고 맨날 어벤져스 노래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카톡 단톡방에 어벤져스예요. 그 동훈이가 보더니 아빠 어벤져스가 뭐야? 우리야. 네, 어벤져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베이 지역을 우리가 이제 박살을 내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박살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악한 영들이 지네들이 장악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벤져스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 베이에리아 지역, 산호세 지역을 작살내기 시작하니까 얘들이 지금 총 비상이 되어가지고 공격태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이겼어요. 우리는 그냥 조금씩 야금야금 땅을 점령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듣거라, 우리는 5교회를 개척할 것이야. 엄청 지금 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총동원해가지고 LA에 있는 그 마귀들까지도 불러오고 막 저기 시애틀에 있는 마귀들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래봤자 졌어요. 자, 졌으니까 마귀들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벤져스 놀이하고 베이지어 박살내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막 강구를 하고 막 해도 성도들과 어벤져스들이 안 도와주면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120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매일매일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성장을 하되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절대 혼자 성장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성장해 주시면 그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2023년 매일 성장하되 함께 성장하는 우리 큰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매일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되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성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증가가 되고 성숙해집니다. 물론 성장할 때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라다 보면 무릎 아프다 그러고
어느 날 보면 아이가 막 열이 나 있고, 그때 몸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밸런스가 막 깨어지면서 자기가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열을 막 발생을 해가지고 면역력을 키우기도 하고, 무릎이나 몸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도 계속 무릎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주물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은 건강하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매일 자라기 때문에 성장통이 있고, 매일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프지도 않고 때로는 열도 나지도 않고 또 사춘기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도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놀 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점점 성장통이 있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또 제3국에 선교를 하러 가면서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은 아이들한테 성장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성장통이 있습니까? 아프면은요, 성장도 없어요. 그냥 한 끼 먹었으면.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냥 불쌍해요, 보면. 잘 못 먹는 모습 보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통도 없고 그냥 먹은 것이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는데 무슨 성장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냥 한 끼 식사 대접해주면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좋아하죠. 그냥 먹었으면 이 말입니다. 무슨 성장하고 성장통이 있고 잘하고 이게 아무런 그들에게는 목적과 목표도 없고 그들에게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냥 한 끼 먹었으면.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자꾸 몸이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제도 하고 훈련을 건강하게 받을 때 성장합니다. 혼자 성장할 수도 없고 또 매일 성장 안 하면 그 사람 성장 못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늦을 때도 있지요.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늦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응답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응답이 있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 무응답도 들어보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응답도 들어보면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집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 기도를 하면서 성장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되 매일 성장을 하고 함께 성장하되 기도하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제가 없으면 다툼은 없겠죠. 그렇지만 성장도 없습니다. 근데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성장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기심도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 배려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도 하게 되면서 점점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안락한 삶 살면 되고 그냥 유튜브 눌러가지고 설교 말씀 하나 듣고 내 마음 조금 만져줬네? 그리고 원하는 찬양 하나 듣고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성장 없습니다. 그냥 혼자만에 갇혀있는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싫지만 훈련을 받게 되면, 또 훈련을 받고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건강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기도하고 건강하게 교제하고 건강하게 훈련받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육신을 건강하게 할 때 그때 성장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또 그 속에서 배움을 느끼고 훈련을 받을 때 또 성장하고,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를 겪지만 또래 친구들과 집단과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훈련 받을 때 성장을 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자신이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대학, 큰 넓은 학문을 배우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때 성장을 하고 훈련을 하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말하는 주옥 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 내 삶에서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더 성장하는 것이 직장에 가서 내가 배우고 우리가 훈련받았던 것들을 현장에서 그것을 실습을 해볼 때, 그때 현장과 또 이론적인 학습의 배움이 충돌을 하면서 다루구나.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기 시작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걸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생활의 부적응자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봤더니 매일 잘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고 함께 잘하는 연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있는데 왕건이 형제, 우리 국태 집사님, 우리 송호 형제도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구나. 중록조 전사님 갔다 왔고, 우리 여기 누구죠? 지훈 형제 갔다 왔어요. 남자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 이렇게 하여튼 듬직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저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았지만 이렇게 나중에 빠져가지고 군대에서 생활을 안 했지만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 훈련을 받고 나면 내 몸에 있는 군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7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더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나면 내 속에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건강해집니다. 훈련이라는 건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그 체내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체외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되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훈련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게 되고 내 잘못된 악한 습관들이 바로잡아지기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또 하고 싶은 거 막 게임하고 막 온라인 TV 보고 막 유튜브 하고 하던 사람들이 군대 가보십시오. 딱 자세가 벌써 달라집니다. 내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다 버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건강한 거 보고 아침에 일어나고 상쾌하고 운동하면서 습관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건강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군인 생활 입대 전과 입대 후가 몸이 자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탁 달라져 있고 몸이 균형이 잡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갑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죠. 나는 그냥 집에서 말씀만 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 내지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거야. 나 노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 내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죠. 나는 전도만 할 거야. 영혼 구원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의 밸런스들을 깨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만 옳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도 건강하게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훈련을 하며 그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 은혜 교회는 2023년도에는 혼자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매일 성장해 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독 개인적으로도 하시지만 교회 전체가 통독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경을 일독을 다 해내는 그런 교회. 그리고 1년에 적어도 수련회와 또 2개월에 한 번씩이든 1개월에 한 번씩이든 산상기도를 가면서 산에서 충만하게 기도받는 그 기도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홈리스 사역과 전도 사역과 버스킹 사역과 더 많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그리고 매일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2023년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성장이라는 주제로 한 해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고